이 시간에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양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인하여 5절 다 같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크로스의 성경 공부 38조 크로스의 21과 복음과 율법 두 번째 시간을 갖는데요.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율법과 복음에 관해서 두 개의 그림을 살펴봤죠. 첫 번째 그림 바로 이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는 가운데 이제 퀘션 마크가 붙어 있는, 머리에 붙어 있는 그 사람이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그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들도 구원받을 길이 있나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생각하기를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뭔가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여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고민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봤던 그림이 요 그림이죠. 요 그림은 이제 앞에 있던 사람이 그런 고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죄가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인데, 두 번째 그림은 그 죄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쭉 설명을 드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결국은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피조물에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자기 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다,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1과 세 번째부터 오늘은 이제 살펴볼 텐데, 오늘은 그림 세 개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그림은 요 그림인데요. 제목이 뭐냐면 죄의 온도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림 보시면 왼쪽에 온도계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온도계는 무엇을 보여주는 온도계냐면, 맨 밑에 보시면 죄의 표시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 죄의 온도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온도계를 보면서 이 죄의 온도계가 높이 올라가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 죄의 온도계가 낮게 있는 사람은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그림에 보시면 그림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맨 위에 그림은 뭐냐면 이렇게 총을 들고 있죠. 그죠? 총을 들고 있고 표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는. 미국에서 원체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죠.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죄는 아니에요. 아주 극소수의 일부의 사람들이 이런 아주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악한 일들을, 죄악을 서슴없이 저지르죠.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그림은 뭐처럼 보이세요? 이게 이 사람이 지금 앞에 있는 것이 뭐냐면, 노란 게 뭐냐면 돈이에요. 돈을 갖다가 모아놓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림이 이 두 번째 그림입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그 욕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돈을 열심히 모으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현대인들이 그 추구하는 큰 두 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질이고, 또 하나는 건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우리도 많이 건강을 챙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건강 못지않게 사람들이 많이 돈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돈 버는 일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 TV 같은 데도 보면 자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이런 집을 사고, 이런 차를 사고, 이런 보석을 사고, 이런 데 여행 가고 그러면 굉장히 당신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많이 버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막 홍보를 많이 하죠. 사람들이, 현대인들은 대부분 다
이제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돈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 세 번째 맨 아래에 있는 사람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TV를 보고 있죠. 집에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예전 통계지만 지금 지나간 통계이긴 하지만 예전에 어떤 통계가 있었냐면 현대인들이 그 35세를 전후해가지고 그 시간까지 이 어렸을 때부터 한 5,000시간 정도의 그 시간을 TV 보는데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70세까지 하면 평생 동안 10,000시간 이상 TV를 볼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날짜로 계산을 하면 거의 한 400일 정도, 1년 이상을 그냥 TV만 쳐다보는데 활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요즘은 이것이 TV에서 핸드폰으로 옮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시간을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한 일에 그냥 많이 낭비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세 가지 그림을 여기다 그려놓고 옆에다 왼쪽에다가 이제 죄의 온도계를 그려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 가지의 종류의 사람 가운데 가장 죄질이 나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 세 가지 사람 가운데 가장 죄질이 나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는 누구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이 있냐?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죄질이 가장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죠? 2번은 어떤가요? 2번은 큰 죄가 되나요? 안 되나요? 돈을 열심히 모으는 거, 버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닌데, 성경에는 뭐가 항상 문제가 돼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 좀 많이 더 벌어보겠다고 못된 짓하고 나쁜 짓하고 어떤 경우는 오늘 그림의 첫 번째에 나와 있는 사람처럼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 거 뺏기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그런 일에 미혹당할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우리 삶이 망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전서 6장에 가만히 말씀을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지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라고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돈은 악한 것이니까 돈 가까이 절대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만 이제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돈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그럼 무엇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 안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사랑해야지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삶이 망가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자체는 문제는 아닌데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도 거기에 막 끌려다니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안간힘을 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쫓아다닌다고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돈이 나한테 붙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쫓아다닌다고 또 실제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이 있어요. 편리한 것이 있죠. 편리한 점이 있는데 어쨌든 돈이란 것은 그런 것이지 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퀴즈 하나 드리면 길거리를 가다가 100불짜리 지폐하고 20불짜리 지폐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둘 중에 어느 걸 집으시겠어요? 네? 두 개 다 집어야죠. 왜 100불짜리만 집어요? 두 개 다 집어야죠. 두 개 다 집어가지고 그걸 갖다 누가 흘린 것지도 모르는데 내가 집어가지고 가지면 또 마음이 불편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경찰서에 갖다 주든지 경찰서에도 당신 가지라 그러면 그것도 불편하면 뭐 홈레스를 주든지 뭐 그러면 되는 거예요. 두 개 다 주셔야죠. 왜냐하면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돈을 사랑하게 되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면 어쨌든 두 번째 그림은 그런 건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맨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문제가 좀 되나요? 어떤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큰 죄인 같아 보이지가 않죠. 그죠? 근데 이 크로스의 교재에 보면
이 셋 가운데 가장 심각한 큰 문제가 되는 죄인일 가능성이 많은 사람은 누구일 것 같으세요? 3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1번과 맨 위에하고 중간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저런 못된 짓을 하면서 돈을 사랑하며 살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막 이러고 돈만 보고 쫓아다니면서 살면서 본인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한대요. 내가 이러다가 벌 받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조금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손을 씻고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좋은 사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3번 같은 경우는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 전혀 모르고 죄의식도 없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 피해도 주지 않고 이렇게 조용히 사니까 나는 좋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제일 많은데 자기 스스로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이 사실은 가장 죄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분들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잘못된 의식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죄 짓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안 하는 것은 죄의식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이상하게 보면 죄의식이 안 생깁니다. 그냥 그러려니 뭐 하나님 아시지요? 제가 연약한 거 그러면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람 상하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상하고 도둑질하라 그러면 아이고 내가 죄졌다 아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않아요. 그거는 아무런 죄의식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시냐면, 우리가 무엇인가 악하고 해로운 일, 다른 사람들에게 악하고 해로운 일을 하지 않는 것에도 관심을 가지지만, 성경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그것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이렇게 돼 있죠.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라고 하는데 나는 안 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셔도 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죄인 거예요. 여기서 야고보서 4장 17절은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선을 행할 줄 알고서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우리의 삶의 주권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내 삶을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껏 살아도 내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뭐예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그러고 살아가죠. 다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몰라서 그런 측면이 있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주인 대접 안 해드리고 자꾸 내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것이, 그 얘기를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다시 가시면 맨 아래에 있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 백성이면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시간에 뭐 해야 될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뭘까요?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한 다음에 여가 시간에 잠깐 이러고 있는 건 괜찮아요. 뭐 TV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TV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냥 시간을 이 사람은 낭비하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마땅히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아요.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안 해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영적 성장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교제가 돼야 내 자신이 들여다 보이고 변화가 생기고 삶이 바뀌고 이게 되어지지, 성경을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설교를 들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한 거 기억하시는 분들 혹시 계세요? 다 잊어버리셨죠? 설교는 그런 거예요. 한번 들으면 다 잊어먹는 게 정상이라고요. 그래서 목사들이 그냥 강대상에서 똑같은 설교를 하면서도 경도들한테 은혜를 드리는 거예요. 그 성일교를 듣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영적인 교제를 가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터치도 하시고 생각도 깨달아 알게 만드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어지고 정말 가야 될 길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정말 안 읽어요. 제가 그래도 우리 교회는 성경들을 좀 읽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걱정을 덜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정말 성경을 안 읽습니다. 창세기 그러는데 중간에 가서 찾아요. 성경 중간에 가서 찾는 분들이 계세요. 요한계시록 그래도 중간 가서 찾고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어디 있는지를 전혀 몰라요. 답답한 일이죠. 근데 어쨌든지 이제 세 번째 사람은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는 이러고 살면서도 나는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않으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는 그런 대로 괜찮아, 이러면서 자기 만족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가장 심각한 죄인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강조하는 것은 아랫사람도 죄인이고 돈을 사랑하는 두 번째 사람도 죄인이고 다른 사람도 해치는 첫 번째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런 그림이에요. 제목이 뭐냐면 행한 것 행하지 않은 거예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우리 모두는, 특별히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 우리 모두는 어떤 존재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거기 보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다 어떤 존재냐, 죽은 존재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보면 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는 존재였다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상태는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었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그런 상태로 만들었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림에서 보여준 대로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우리는 죽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죽은 존재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생명이죠. 생명. 그죠? 우리 생명을 누구에게 얻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얻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얻어가지고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세상의 죄인들, 세상 가운데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생명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두려움 가운데 큰 것이 무엇이냐면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 이유가 두려운 거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자신의 삶을 보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참 생명을 얻고 누립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그 미주에 있는 그 제 대학교 동기들, 신학교 동기들하고 이 온라인으로 채팅을 좀 했어요. 영상으로 채팅을 했는데, 달라스에 살고 있는 김종인이라고 하는 제 친구가, 친구가 이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지난 7월 3일 날 뇌종혈증으로 쓰러졌어요. 7월 3일 날 저녁에 집에 있는데 갑자기 뇌에, 머리에 그냥 큰 망치로 때리는 것처럼 그냥 충격이 왔대요. 그 이후에 자기가 기억이 없었대요. 거의 멍한 상태로 있었는데, 이 친구가 그 상태가 되면 바로 병원에 갔어야 되는데 병원에 안 가고 그날 그냥 집에 있다가 다음 날은 7월 4일이어서 병원을 못 가고 7월 5일 날 돼서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가 자기 주치의한테 갔더니 딱 보더니
왜 이러고 있냐고 그러면서 막 난리치더랬는데, 그러면서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바로 태워가지고 큰 병원으로 보냈는데, 이미 큰 병원에 갈 때는 거의 회생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그 상태로 병원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수술을 했어요. 수술했는데 이 친구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자기가 그 수술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 몸에서 자기 영혼이 자기 몸에서 빠져나가는 걸 경험을 했대요. 그래서 몸이 빠져나가서 쑥 끌어 올라가면서 자기가 수술하고 있는 그 병원 병실이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래로 쭉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한참 올라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 야, 걔는 아직 아니야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갑자기 다시 내려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마치고 병실에서 3일 후인가 깨어났어요. 깨어났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 친구가 그 경험을 했으면, 그렇게 상태로 병원에 가서 수술했으면 몸이 어떤 상태여야 정상인가요? 거의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거의 반신불수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런 일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사람처럼 그 모임에 참석을 했어요. 몸이 멀쩡해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끌려 올라가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대요. 그런데 그 소리가 들리는 동시에 다시 내려왔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는지 모르지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독일어 원전 강독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봤던 책 가운데 하나가 어떤 책이 있냐면, 독일에 있는 어떤 의사가 그런 어떤 임사체험, 죽음 체험을 하는 사람들에 관한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해가지고 그 결과를 갖다가 책으로 써가지고 했던 걸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읽었던 그 책의 내용과 그 친구가 경험한 것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그 친구 언제 기회가 되면, 본래는 목사님이세요. 그 친구가 목사님인데 이제 미국에서 와서 목회를 하다가 지금은 뭘 하냐면 이민 하는 데에서 이민 신청자들 그 심사관을 해요. 그러고 있는 친구인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지난 월요일 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있잖아요. 뭐가 있냐면, 그런 죽음을 경험해도요, 그 죽음이 전혀 어떤 두려움으로 와닿질 않습니다. 왜 그래요?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죽음이 너무 두렵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애틀란타에서 만났던 어떤 굉장히 불교 쪽에 심취해 있는 어떤 한의원 닥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저를 보고 그랬어요. 목사님은 돌을 많이 닦으신 분 같다고. 그래서 저 무슨 돌을 닦아요 제가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가만 보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 같다고.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정말 그렇게 보인다고. 그래서 제가 돌을 많이 닦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믿기 때문에 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믿음의 성도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막연하게 죽음 이후에 자기도 좋은 곳에 갈지도 모른다는 이런 기대가, 소망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누가 죽으면 항상 덕담으로 하는 얘기가 있죠. 무슨 얘기를 해요? 좋은 곳에 가셨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도 거기 가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죽었다 하면 좋은 곳에 갈 거라는 얘기를 아무한테나 합니다. 근데 그 좋은 곳에 갈 것이라고 하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얘기 근거로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좋은 곳에 가고 싶다,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죽음 이유가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서더라 이 땅에 살면서 조금 착하게 선하게 좀 살아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나중에 죽음 이후에는 좋은 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네 번째 그림이에요. 네 번째 그림. 이걸 제가 설명하느라고 지금 오랫동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그림에 보시면 네 가지 그림 있잖아요. 그죠? 네 가지 그림인데, 왼쪽 위에는 다 뭐가 있냐? 하나님 표시가 있고, 오른쪽에는 사람이 있죠. 그죠? 사람이 이렇게, 첫 번째 그림, 맨 왼쪽 위에 보면,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죽음을 이렇게 들여다보죠. 그죠? 들여다보면서 저기 건너가, 그래서 하나님에게 어떻게 갈 수 있는 길이 없나? 죽음을 피해서?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로부터 하나님에게 뭘 놨어요. 다리 같은 게 하나 보이죠? 요런 그림이에요. 요런 그림. 요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1번부터 10번까지 있죠. 율법, 행위라고 하는 다리를 놓은 거예요. 이것은 10번이 맨 밑에 있고 1번이 맨 위에 있다는 얘기는 이 다리를 누가 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가지고 내가 저리 건너갈 수 있는 길, 하나님에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건너갈 수 있는 길은 바로 무엇이냐? 이런 행위를 열심히 선하게 착하게 살아가지고 하나님에게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이 그림을 보시면, 두 번째 그림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갈 준비를 해요. 어떻게 준비하나요? 머리에 뭐가 있어요? 천사의 사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착하게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가지고 3번에 가면 그 밑에 이제 아래쪽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그리 걸어가는 거예요. 웃으면서 이렇게 천사의 자세를 해가지고 걸어가다가 4번에 돌아가서 중간쯤 가다가 갑자기 퀘션 마크가 생겨요. 이 퀘션 마크가 어떤 의미일까요? 돌아보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한테 생명에 있는 자리로 갈 만큼 착하게 살아왔나? 다 지켰나? 라고 하는 것이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퀘션 마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찜찜해진 거예요. 찜찜해져. 제대로 했나 안 했나가 늘 걱정이죠. 이게 이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가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이 마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다 보니까 내 행위로 모든 것들을 근거로 삼아요. 가가지고는 하는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행위로서 하나님한테 갈 수 있냐면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가르쳐 주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의 이제 배경은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리 떨어지게 만든 게 무엇이냐? 죄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하나님에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 간격을 메워보려고 노력하는데 뭘 하느냐? 행위로 자꾸 그런 노력을 해봐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메워질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것을 반복해서 우리한테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그림처럼 늘 사람은 자기 행위를 근거로 해서 뭔가 죽음 이후에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할 때 늘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 애틀란타에서 만났던 그 불교 신자 한혜원 원장 같은 경우 나름대로 수행을 많이 하신 분이신데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날 수가 없대요. 자기는 불안한 거죠. 수행을 그렇게 많이 했어도 그게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 메울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반복해서 우리한테 해주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잘 하다가 하나만 잘못해도 모든 것을 다 안 지킨 것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소용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또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필요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행위로 의롭게 되어져서 생명을 얻을 길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행위를 잘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뭘 깨달아 알기 위해서, 내가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율법의 기능은 이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냥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음 그림에 가면 하나님께 가는 길이 우리에게 열립니다. 5번째 그림. 십자가는 건너는 다리이다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앞그림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1번부터 3번까지 그림을 보시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가고 싶어가지고 율법이라는 다리를 놨죠. 2번에서 자리를 놨어요. 근데 하다가 중간쯤 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와장창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다리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리로는 절대로 실패한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 지킨 것 같아도 안 지킨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안 지킨 것과 똑같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너올 수 있도록 다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네 번째 그림, 요 그림이에요. 뭘 만들어 주셨어요? 십자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 아래가 어디 쪽에 있어요? 하나님 쪽에 있죠. 위가 사람 쪽에 있고.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 쪽으로 놔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 대신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아 알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십자가죠. 그 십자가를 붙들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망을 경험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드린 말씀은 사실은 새로운 내용이 하나도 없죠.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근데도 우리가 사실 이 내용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냐면 여전히 행위를 좀 붙들고 살려고 해요. 행위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알면서도 행위를 붙들다 보니까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내 무엇이 나옵니다. 내 무엇이. 사람들 앞에서 내 행위의 의로움을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바라봐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 신앙생활이 왜곡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완전히 지워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무엇, 나의 의로움 이것을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보면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서 자기가 뭔가 좀 선하고 바르고 착하고 좋은 일을 하면 그걸 갖다가 숨기지 않고 그냥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안간힘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우리들은 무엇을 자꾸 드러내야 되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를 계속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자꾸 나의 의로움, 나의 선함, 내가 바르게 한 거, 잘한 거, 잘했던 것 이런 것을 자랑하는 날 우린 결코 한 발자국도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 고백이 오늘 저녁에 나오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나의 의로움이 자랑되는 한 우리는 주저앉아 있고 머물러 있고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도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네 번째 그림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길은 십자가 외에는,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붙드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믿음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한 주간 또 지내시면서 오늘 공부한 것들 잘 기억하시는 가운데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고 증거하고 자랑하는 고백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남은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